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주께서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을 아시고 삶의 은혜와 복으로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온전하심 아래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37편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시편 37편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온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비결에 대해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성도들 인내까지 살아야 하고 또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치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심을 때 잠깐 몇 개월 정도 수고하여서 그 야채와 채소를 키우기도 합니다. 또는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는 몇 년 동안 수고해서 그 나무의 과실이나 또 제목을 얻기도 합니다. 두 가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뿌려서 거둔다는 두 가지는 다르겠죠. 우리 인생과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오랫동안 달리는 마라톤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과 삶을 짧은 시간 동안에 한정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 안목을 보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이죠.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빌렸으면 꾸었으면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는답니다. 그게 악인이래요. 계산적인 삶을 말합니다. 계산적인 삶.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이죠. 자기 몫을 당연하게 챙기고 남의 몫까지도 탐을 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몫을 받지 못하면 항의하고 행패를 부려서라도 반드시 받아냅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아요. 남에게 은혜를 주기만 하고요. 자기 것을 잘 못 챙깁니다. 기회가 와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또는 빼앗겨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엎드려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 가는 길이 아주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험한 길도 있고요. 비틀거리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해요. 야생동물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민첩하게 처세하고 또 절대로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고 탈취해오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가장 빨리 달려가서 차지하는 능력. 이런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원래 가졌던 그러한 야생의 본능을 버리고 그리고 어찌 보면 수동적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너무 온유한 모습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는 자예요. 인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인생과 길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길이 때때로 가시밭도 있고요. 불모지나 황무지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력으로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또 선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좋은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배정하시고 정하신 의인의 길이 가시밭길 같아요. 불모지에 나무 심는 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십니다. 숲이 만들어지면 그 숲에 이익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연료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무를 산에서 떼다가 캐다가 잘라다가 불을 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를 많이 자르다 보니까 황무지가 많고요. 그리고 민둥산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숲이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림녹화가 잘 돼야 농사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잘 심고 많이 심고 해도 조금만 기후가 나빠지면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흙이 쓸려 내려오고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가시밭길 같지만 불모지에 나무 심는 일 같지만 그렇지만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험한 것들, 개척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가?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나 여기에 모든 상황이 다 들어있어요. 걸려서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그 불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꽉 붙들어준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갑니다. 그들이 간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런데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원망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원망하고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니까 원망하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계속해서 원망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무능력을 원망하고요. 또는 자기가 많은 것을 받지 못했다고 조상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러면 가시밭길을 가도 약한 존재로 남에게 얻어맞는 것 같아도, 남에게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게 하십니다. 복을 주세요. 오늘 그 복을 자손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자손의 복을 주는데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답니다. 또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꾸어주는데 나누어 주고 다시 챙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자손이 복을 받는답니다. 나누어 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지만 의인의 자손은 어떻게 된다고?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서 우리가 온유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요. 어려워서 주 앞에 정말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의 황무지와 같은 길을 개척하여 숲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땅을 차지하며 자손들의 복을 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